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도와준 사람에게 오히려 엄청나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해서 일터에서 쫓겨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엉뚱한 오해를 받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악의에 찬 중상모략 때문에 내 앞길을 막아버리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인생에서 그 아픔을 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 다행스럽게 사건의 앞뒤가 잘 알려져서 그랬었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경우도 생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이 오해를 풀어보려고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가 와전되어 가지고 거꾸로 나에게 역으로 엉뚱한 비난과 욕이 돌아오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그래 모욕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나만 참으면 되지, 내가 참고 견디지, 이런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고 견디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그 상처와 아픔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영이 피폐해져 가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마음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억울함을 곱씹으면서 생각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좋지 않는 영향력으로 내가 오해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에 결단을 하죠. 내가 선교사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바울이 세 번의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오늘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갈라디아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우리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우리가 지금 안디옥이라는 표시가 보이는 거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그 왼쪽 그림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그래서 자신은 원래 안디옥이나 에베소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 지역, 당시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바울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빌립보에 왔을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굴 만나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은 여자 노예를 말합니다. 여자 노예. 본문에서 사용된 귀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퓨뉴마 휘도나라는 뜻입니다. 퓨뉴마 휘도나. 이거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퓨뉴마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그 피돈이라는 단어는 피돈 신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피돈의 신이 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 그러면 막 정신병자거나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런 귀신이 아니고, 이 퓨뉴마 휘도나라는 이 단어의 귀신이라는 뜻은 피돈 신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그 영을 지배하는 그런 것을 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피돈은 원래 고린도 북부 지역인 파르나소스라는 산에서 아폴로 신전에 뱀하고 용의 형상을 가진 우상인데, 그 피돈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에 점을 치러 가죠. 점을 치러. 그 점을 치러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무당이나 박수, 그러니까 신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뭘 물어봅니까? 어디로 가서 돈을 벌 것 같으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점치러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처럼 그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피돈이라는 신이 장래를 알려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피돈의 신이 임했다, 그러니까 접신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궁금한 문제가 있거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이 피돈 신이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와가지고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미래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전도팀에게 어떻게 방해하는가?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는 누굴까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를 방해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과 우리.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누구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씁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쓰죠? 예,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우리라고 하면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누가, 실라, 디모데 이렇게 4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의 직업이 나옵니다. 직업.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죠. 그 의사가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온전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사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알지만 전문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이 이상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과 전도팀이 전도하는 곳곳마다 따라와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면서 전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내용이 뭐죠? 그 성경 구절에서 읽었는데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은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원문의 뜻을 모르고 얼핏 들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전도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원래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하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다릅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가시지 말고 뒤로 가셔야 되는데. 예. 뒤로 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지 마시고 뒤로. 예, 그 다음으로 넘기실래요? 그 다음으로. 예. 바울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God's servant에 대해서 말합니다. God's servant.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 God's servant,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하고 복음은 죄에서의 구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God's servant가 아니고 제우스 신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마게도냐 헬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할 때 God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준다 했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물질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통 이런 염려에서 구원해 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옆에 계속 와가지고 제우스 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3가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밖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많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자, 이 질문을 왜 했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것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 신. 그냥 알라다.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이유가 내 자녀 잘 되고 물질에 어려움 없고 건강하고 병 낫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이런 것은 제우스 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때문에, 그 감격의 은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비는 것처럼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방해하며 귀신 들린 여종 속에 있던 악한 영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어떻게 되죠?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처음 한두 번 들어주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성령님 인도해서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악한 영이 방해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몰아내었다. 여기까지만 딱 나오면 어떨까요? 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진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이끄는 대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팩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여자 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시의 노예 제도는 종이 물건에 팔려가지고 물질에 팔려가지고 노예가 될 때는 주인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주인이 몇 명입니까?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이 가엾은 여인, 이 연약한 여인,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이 여인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돈을 갈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주인들이 고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문을 읽다가 조금 이상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누가 전도하러 갔다 그랬죠? 벌써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자, 4명 시작. 바울, 누가, 실라, 디모데. 이렇게 4명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헬라인 1.5세인 디모데는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헬라인인 누가도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누구만 잡아가냐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잡아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잘못했으면 4명을 다 고소하거나 4명을 다 묶고 가야 되는데 2명은 빼고 2명만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마귀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편을 만들어서 이간질하는 교활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을 자꾸 가르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적대되는 사람을 자꾸 갈라가지고 이 편, 저 편을 만드는 겁니다. 인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죄를 더 극대화해서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속마음, 원래 이 여종을 다스리던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 자신의 돈벌이 수단인 귀신 들린 이 가엾은 여인이 온전해져 가지고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욕하고 잘된 일인데 뭘 그거 가지고 고소하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죄목을 이것이 원래 죄인데 이간질하려고 다른 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헬라인 1.5세나 헬라인인 이 누가와 디모데는 싹 빼고 유대인들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 성에 들어와서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자신들에게 악한 풍습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장터,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오히려 연약한 여인을 살려준 이 스토리를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을 요동치는 것처럼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게 모함으로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국의 한 뉴스를 듣고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약 20년 전에 전라도 삼례라는 그 곳에서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들어와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할머니를 목 졸라서 죽이고 폐물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서 그 동네에 18살, 19살 정도 되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지내는 이런 청년 3명을 붙잡아가지고 너희가 잘못했지, 너희가 죄를 지었지 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은 죄를 안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경찰들이 이 3명의 청소년, 18, 19명의 청소년이 아니에요, 막 구타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으로 자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겁이 나니까 막 때리고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네가 잘못했다는 거 사인해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사인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가서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안 그랬다고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상소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부산에서 동일한 죄를 짓는 3인조 강도를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부산 출신 3명.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고백하다가 들어보니까 전라도 삼례라는 곳에 갔었는데 자신들이 그 할머니들을 목 잘라가지고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결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개월이 지나면서 벌써 사건이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자기들이 종결시켜버리고 검사들도 판사들도 판결해서 종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억울하다고 이 사건을 재심해달라 그러니까 재심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들하고 판사들, 검사들 자기 죄가 나오고 이걸 또 자기들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종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진짜 죄를 지었던 3인조 강도 중에 한 명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죽였던 할머니 무덤에 가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3인조 강도에게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비는데 아직도 검찰하고 경찰은 지나간 일이니까 상관없다라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이 그 17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17년을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많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는 모함에 걸려서 어떤 상태가 되는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마게도냐에 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모진 매를 맞아서 입술이 다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손발에 피가 흐르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있을 수 없을 때에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찬 착고를 채워가지고 억울한 처벌을 받아서 빌립보 그 감옥 깊은 동굴 속에 쳐넣어 버린 것이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한 생각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고문을 통해서 모진 고문을 받고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죄들을 만들어 가지고 읽으라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내린 명령은 평생 노동교화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북한에서 일하다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난한 북한 동포에게 국수 공장을 만들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고아원으로 도왔는데, 하루아침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교회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그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온 교인들이 911 이렇게 가지고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한 마음으로 1시간씩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입장도 너무너무 생각해보면 가슴이 터지도록 가슴이 답답한데, 가족들과 교회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불, 100만 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배신과 모함과 거짓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화를 참지 못하고, 나에게 누군가 손해를 끼치면 원수처럼 지내는 부족한 저 여러분 또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칠 때 마음과 생각을 차분히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킨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매를 맞아 퉁퉁 부은 얼굴로 온몸이 피멍이 들어서 통증이 오는 그 순간에도 어둡고 침침한 그 냄새나는 감옥에서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이 상황이 가능한 일일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참 어려운 시험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거나 금요 기도회를 나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와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무실이나 아니면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낙심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뢰고 나갈 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염려이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후에 또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빌립보 지역의 스토리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이전에 바울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고 낙심되는 일들이 막 한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그 고난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에서 보면 바울이 나도 한때 고난받고 모함받고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가장 중심이 되는 힘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바울이 편지로 씁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도 누가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어도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염려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국의 조지 왕이라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있었는데 한 번은 궁에 그릇을 만드는 그 도자기 공에게 그릇을 특별히 주문하기 위해서 그 도자기 공이 도자기를 만드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입구에 아주 윤인하고 반짝반짝하고 아주 조각이 잘 된, 그리고 색깔이 잘 입혀진 그런 도자기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흐리멍텅하고 그냥 빛깔이 윤택이 나지 않고 이런 도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쪽에는 윤이 나고 광택이 나고 이렇게 이쁜 도자기인데 맞은편에는 전혀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도자기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지만 시련과 연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빛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앞에 걸어놨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윤기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마침내 잘잘못을 가려주실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푸느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 전체를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걸 복수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억울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겪을 때는 하나님, 나도 못 참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모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듣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